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7가지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이겨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고 그러면 표면적인 육신에 관한 거잖아요. 뭐 스포츠에 가서 이기는 거, 또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씨름에 가서 이긴다, 권투에 가서 이긴다, 전부 이기는 것만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잖아요. 근데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금메달 받은 사람들을 이제 세워놓고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기게 하셨다. 그것뿐 아니죠. 뭐 성악이나 뭐 미술이나 뭐 공작이나 여러 가지로 하늘 아래서 뭘 놓고, 돈이라는 걸 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겉사람은 똑같아요. 소도 여러분 골격이 크고 아주 살이 잘 찌운 소는 우시장에 가보세요. 다른 소보다 상당히 돈을 많이 받죠. 예를 들어서 일반 소는 한 5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살이 지고 골격이 큰 무게가 많이 나가는 소는 700만 원, 800만 원 막 그러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스포츠 하는 사람 보세요. 똑같은 농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연봉이 1,000몇백만 원이다. 뭐 1억이다. 축구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한국은 잘 모르겠어. 이제 떠나온 지 오래돼서 미국에서 보면 뭐 최고의 그 몸값이 뭐 미국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몇천만 불이다. 아니면 뭐 그 사람 데려오니까 뭐 나비 효과가 뭐 2조다. 뭐 얼마나 큰 소리 떠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런 곳에 자꾸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지.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뭘 이긴다는지를 그걸 몰라. 성경에서 이긴다는 말은 내면적인 내가 이기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 왜 이기지 못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 왜 이기지 못했느냐. 그건 내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외적인 걸로 호도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눈이 열리면 깨닫지. 이거 내가 속아왔구나.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달라붙어서도 뭘 가지고 속입니까? 외적인 걸 속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표면적인 육신적인 뭐 굶주림이나 육신적인 어떤 기덕이나 육신적인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보입니까? 아무나 보인다면 뭐 성경이 잘못된 거지요. 아무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면 약속하신 성령 부으심 받으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뭐 보이나요? 성장해야죠.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거기에 아무것도 하늘 아래 지식, 철학이나 과학이 첨가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멋대로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린 그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그랬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그러죠. 안 듣는 사람에 해당이 안 돼요. 그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언은 성령의 은사잖아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왜 자연인이 어떻게 성령을 은사를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란 말이에요. 순수해, 깨끗해, 아주 정결해. 거기다가 하늘 아래 지식을 더한다.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성경의 재앙들이 어떤가 읽어보세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빼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걸 알아야죠. 교묘하게 사람들이 들으면 즐겁게,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감언 이설로 만듭니까? 그게 다 철학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또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고 성경을 잘 읽어보라고. 아들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디모데서 6장 잘 읽어보라고요. 뭐라고 그랬나? 근데 성경을 안 읽고 남의 말만 들어. 그런 사람 상관없어요. 왜? 자연인의 형태니까 그거 탓할 이유가 없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들된 디모데에게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은 길에서 어긋난 사람이야.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시비할 시간이 없어.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빼버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내가 원하면 되는 거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겠느냐. 그렇듯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아무나 하늘 아래 피조물이 소원하면 된다. 원하면 된다. 열심히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면 된다.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성령 충만은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머니의 정자하고 어머니의 난자하고 아버지의 정자가 만났을 때 그때 하나의 개체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덮으셨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세상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겠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은 거짓말이다. 왜? 철학과 과학은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철학과 과학이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 말한다면 그 이상은 잘못된 거죠.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과학은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일반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입자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 현미경으로 보고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나를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보겠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사람은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임사 체험했는데 죽음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선자들도 잠잔다.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럼 우리가 깨우러 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래요? 아니다, 죽었느니라.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 볼 때는 그게 잠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속이는 거죠.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라 그렇게 변했잖아요. 첫째 사망이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흙 속에 묻히는 것이다. 그 첫째 사망이라. 그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 있어요? 흙 속에 있는 내가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니 안 보이니 그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증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론은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있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는다. 누구는 이기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누구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런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끝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잖아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말씀드려서 삭제하면, 빼버리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면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부유하고, 뭐 그러고 붕붕 뛰어야 그 와서 뭐 11조라도 내고, 감사원금이 갖가지 뭐 수십 가지 종목을, 헌금 종목을 만들어가지고 다 취하고 노략질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닫지 못해.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성경을 읽고 나면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다. 싹고는 목자가 아니란 말 무슨 말입니까? 돈 받는 사람은 성령 받은 은사로 행하는 은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 아래는 그런 종류의 종교나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왜? 유대교 교리 안 맞으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남자이다 할 것 없어. 그래도 성이 안 차니까 나중에는 스드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를 부덕부덕 깔고 결국은 사울의 일당이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악행이란 말이에요. 살인이죠. 그런데도 유대교 성경 합법적이야. 이단은 돌로 때려 죽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자기들이 안 보이니까 미쳤구나. 이런 건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 사울 중심으로 따라다닌 일당들이 스드반 집사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읽거라. 하나님의 말씀드려서 예언의 책의 말씀드려서 삭제한다. 그러면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부분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지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약속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느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 어떤 사람은 이기는 사람만. 그 내면적인 거지 편민적인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 사람은 누구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면적인 이런 것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이 표면적인 사람은 사람이라고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히 설명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표면적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올바로 깨달으면 그 성령받고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데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잖아요. 흙을 물에다 개야만이 진흙이 돼서 형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빚으셨다. 형체란 말이에요. 그게 본체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린 틀이다. 육신은 장막 집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의 틀이야.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러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하나님 동산에 왜 데려다 놓으셨어요?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게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정원을 관리하고 지켜라.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있으니까 이 모든 나무에 나는 거 내가 마음껏 먹어라. 자유 주셨잖아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까지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한 약속과 명령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동산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성적인, 이 표면적인 이성인 이브를 데려오니까 거기 한눈 팔아가지고 뱀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뭐 정신줄이 놓은 거지요. 홀딱 반해가지고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암수로 되어 있으니까 짝으로 되어 있는데 아담은 남자 하나잖아요. 그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브 속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잖아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워놓으시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브를 지셨는데 그 이브 속에다 하나님의 호흡이 콧구멍에 이브의 콧구멍에 하나님의 호흡이 후 들어갔던데 어디 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사람이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느냐? 그 자기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사람은 됐는데 내면적인 사람은 갈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담은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이분은 안 됐다는 거예요. 자연인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은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신중한 아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그런 여자는 주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여자들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 호흡이 들어간 여자는 누군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대표적인 사람이다. 신중한 아내다. 왜? 아브라함을 돕는 배필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지, 다른 걸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첫사람 아담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하나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뺏게 더했어요. 그 돕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죽이는 역할이지. 그러니까 그걸 잘 보란 말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혈통적으로, 표면적인 혈통적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나 형제 자매나 또 내가 낳은 자녀나 나하고 동거하는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사람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 구별법을 하나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도 왜 내 아들아 부르실 때 나는 감각이 없나? 성령 받아야 들려지지요. 성령은 내가 받고 싶어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 사람만이 성령 받는 거예요. 오늘 읽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